할렐루야.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음력 새해 이후 첫날이 밝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 새벽에도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갈망하며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올 한 해도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 있는 우리 은석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특세 마지막 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이쪽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명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재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뱃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조금 강합니다. 말도 강하고 행동도 강해요. 한겨울에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일을 하기에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알코올에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일이 없는 날은 또 마을 회관에 모여서 노름을 통해서 서로 싸우는 일들도 많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큰 일들은 종종 배 전복 사고가 일어나므로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생을 달리하는 일들이 아주 종종 있다는 거예요. 출조상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꼭 배 안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십니다. 용왕님께 화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적과 여러 가지를 배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몸에다가도 부적을 붙이고 바다에 나가고 또 먼 바다를 나갈 때는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걸 어렸을 때 늘 봐왔죠. 출애굽 2세대는 사실 애굽의 노예로 있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그들은 녹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자란 게 온통 사물이 다 우상화하는 다신론을 섬기는 애굽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비록 애굽에서의 그 우상들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요. 뭐가 보입니까? 가나안의 번영된 문화와 그들의 삶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정보가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광야와의 삶과 전혀 다른 그런 풍요롭고 번영된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갔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진멸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남겨둠으로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서 가나안의 문화에, 가나안의 우상에 그들은 잠식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성전 옆에다가 신당,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서서는 성전 안의 우상에게 제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얘기합니까? 호렙산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곳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막 주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막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 때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되었죠. 요한계시록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 자요, 만진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가 되었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과 만나면 너희는 부패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자, 저기 보세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부패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내가 더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드나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너의 번영, 너의 쾌락, 너의 형통, 너의 부유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우선가치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것을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막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지금도 어떤 기적으로, 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음력 새해가 되고 오늘 첫째 날이 됐잖아요. 하나님, 2026년도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선명하게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기적으로 찾아오시고 기도의 선명한 응답으로 찾아오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틀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본 자입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음성으로 임하신 것만으로도, 그 말씀만을 기억해도 가나안 땅에서 충분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 내 즐거움, 내 만족, 나의 형통, 거기에 매몰되면, 이 가치에 매몰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나를 위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은 존재합니다. 과거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 맘몬, 그모스, 이러한 형태의 우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열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SNS, 각종 중독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 우선 가치가 되면 우리는 형상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진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서 깊이 삼가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휴 첫째 날에는 가감하지 말라, 어제는 힘써 지키라, 오늘은 깊이 삼가라, 이 세 가지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올 한 해 다시금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동간에 있는 성도들을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